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셔서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40일이라는 것은 완전수 10의 4배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이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부활하신 것을 보이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일 만큼 충분하게 다 보이셨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500명의 사람들이 봤습니다.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름 위로 올라가신 것을 자기들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키고 있던 천사들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잘 기억을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책략이 숨어 있습니다. 분명히 읽었는데 다르게 읽게 만드는 거예요. 다르게 기억되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하나 물어볼까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그 다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몸이라고. 예? 고린도전서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다. 마음이 아니라니까. 분명히 우리가 몸이라고 읽었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요? 마음.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이건 잘못된 거 맞죠? 몸이라고 읽고 마음으로 기억하는 건 뭐죠? 마귀의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술책인 거야. 그럼 또 이렇게 봅시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너무 피곤해가 잤잖아요. 사람이 피곤하면 잘 수밖에 없어요. 예? 교당에 와서 예배 시간에 좋은 거 제가 무력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애들이 밤늦게 게임하고 이러다가 교회 오면 잠이 오지 않으나? 예? 주일날 이제 맑은 정신으로 예배 드리려면 적어도 1시, 2시 되가는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10시에 적어도 2시에는 잤어. 그래 10시에 일어나. 그래 8시간을 잤으니까 그래도 좀 맑은 정신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8시간이면 사람이 자야 할 충분한 시간을 잔 셈이거든. 예? 근데 새벽 3시, 4시, 5시, 6시, 7시까지 게임하다가 여기 떡 앉아있어. 이 잠이 안 오는 게 비정상이지. 예? 유두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낮에 고되게 일을 노예니까 얼마나 낮에 고되게 일을 했으면은 예? 그래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창턱에 턱 기대가지고 듣고 있는데 이게 잠이 계속 오는 거야. 잠이 계속 오다가 원래 사람이 잠이 오면 머리가 무겁잖아요. 그 앞으로 꾸벅거리는 거예요. 예? 그런 적 있죠? 일하시다가도 앞으로 공부하다가 앞으로 쿡쿡거리잖아요. 심하게 잠오면 어디로 쿡쿡거리게 있어요? 심하게 꾹꾹거리면 앞으로 꾹꾹 하다가 꾹뻑 반동으로 뒤로 넘어졌거든요. 반동으로 뒤로 넘어졌어요. 제가 아주 그런 유명한 영화를 들었었어요. 우리 친구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새벽 기도에 나가가 자기는 목사님의 은혜를 받겠답시고 제일 앞에 나가 앉았어. 제일 앞에. 옛날에는 이런 의자가 아니고 다 새벽 기도에는 바로 바닥이니까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하고 이렇게 은혜 받는다고 목사님 뭐라고 하면 아멘! 이러다가 잠이 오는 게 잠이 와서 죽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그냥 뒤통수를 마루 바닥에다 꽈당 하고 찢었는 거야. 그래 그 새벽 기도에 안 그래도 잡아 죽겠는데 뒤로 꽈당 했으니까 저분 갑자기 완전 저분 웃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잠이 싹 다 달아났지. 그래갖고 이제 우리 친구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제일 뒤에 쪽 벌려가지고 앞에 못 앉고 제일 뒤에 앉았다고 그러는데 유두고가 그 꼴이잖아요. 잠이 너무 오니까 그래 뒤로 꽈당 했는데 고마 거기가 2층이니 3층이니 떨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졌겠지. 죽어버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 바울이 내려가가지고 살려줬잖아요. 그죠? 예? 살려줬어요. 왜 살려줬을까? 이렇게 노예가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데도 말씀을 듣겠다고 온 그게 좋은 거는 중요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오겠다 하는 그 정성이 가득한 거야. 그 정성이. 그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바보 멍청한 목사 3등급밖에 안 되는 목사가 되다 보니까 애들이 뭐 그냥 밤새도록 게임질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가만 냅둘 것을 알아서 나중에는 게임도 그만두고 교회 잘 살릴 텐데 너 따지 뭐라 했는겨 이 자식아 쫄지 마라 야 이놈아 쫄지 마라 그렇게 쫄려면 뒤에가 새가 있어라 이놈아 이거를 도대체 몇 년씩이나 목사님한테 예배 시간에 존다고 갈구킴을 당하니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 안 와. 나중에는 애들이 교회만 가면 뭐렇게 했는데 이래가지고 교회를 안 오네. 아직까지 안 오네. 아직까지. 에? 그래 우리 권사님 그 남매도 안 오고 존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졸든지 말든지 냅둬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어디고 그죠? 그랬어야만 했는데 제가 좀 모질이 목사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마귀가 항상 우리를 그렇게 항상 마귀가 우리를 말씀을 몸으로 읽어놓고는 마음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졸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어찌하여 깨어있어 한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한시가 1시간이거든요. 그 한시가 1시간이라니까. 그런데 1시간이라고 읽어놓고 사람들은 기억하기를 잠시 동안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고는 전부 다 그렇게 말을 하죠. 성경 어디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은 게 어디 있나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이거는 완전 깜놀인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네? 분명히 영어로도 an hour 해서 1 hour 해서 1시간. 또 중국어로도 편시 해가지고 작은 시간이 아니고 1시간. 예? 모든 성경이 다 1시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1시간이라 읽고 기억할 때는 잠시 이렇게. 예? 이게 신랄한 마귀의 장난질입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읽어놓고 왜 딴 생각을 하는 거지? 왜 다른 걸 기억하고 있어? 분명히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가셨고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데살로니가서 또 요한계시록 또 사도행전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몇 군데씩이나 있는 것을 읽고 기억할 때는 영으로 오신다. 이리 되는 거야. 영으로 오신다. 영으로 오신 예수는 가짜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 모든 이단들이 다 영으로 온 예수라 그래요. 예? 요즘엔 또 허경영이를 그래 찾아가는 목사님들이 많다고 그러시대요. 예? 아니 도대체 난 신학 공부를 거꾸로 하셨는 건지 난 정말 화를 안 내려고 해도 화가 이런 얘기만 들으면 화가 막 저절로 막 끌어올라. 도대체 목사님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목사님인데 허경영이를 왜 찾아가나? 허경영이를 왜 찾아가나? 뭐 돈 준다 그랬나 허경영이가? 목사가 오면 1억씩 준다 그랬나? 허경영이가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영어로 온 예수가 나다 이랬거든. 근데 그게 목사가 그거 왜 찾아가? 목사님이. 여러분 목사님들 주의해야 돼. 알겠어요? 예? 예? 아 진짜로 아멘 하셔야 돼. 목사님이라고 다 나같이 3등급자들도 있지만 3등급도 못 되는 저 핫바리 목사님, 희한한 목사님들도 있어. 예? 아니 허경영이가 뭔데 허경영이를 찾아갑니까? 그렇게나 많대요. 예? 허경영이를 찾아가는 게 정신병 걸렸나 도대체. 다시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 요거 하나 꼭 믿으시오.
그 다음에 천사장의 큰 나팔 소리와 전군 천사들과 먼저 죽은 성도들과 그렇게 오신다. 알겠습니까? 네. 예? 그것을 확실한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막 촤악 하면서 막 불의 혀처럼 막 갈라지는 이상한 기운들이 각 사람한테 촤악 내려온 거죠.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실 때는 성령께서 어떤 모습이었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교회에서 쓰는 촛불이에요. 교회에서 쓰는 촛불. 여기 알파와 오메가. 여기 요한계시록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라. 알파 오메가. 그다음 여기에 비둘기처럼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죠, 그죠? 그리고 요 P자에다가 요 쭉 끈 거는 예수 그리스토스라는 이제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를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해가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표식으로 썼습니다. 이 교회에서 쓰는 거예요. 예. 이것도 절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쓰는 거 맞아요. 독일에서 사고. 근데 어쨌든 예? 그래서 그런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건들을 확실한 사실로 믿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표적이 된 겁니다. 이게 표적이에요. 성령 충만의 표적이에요. 예? 자기는 그냥 자기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자기가 아는 건 갈릴리 말밖에 모르니까 갈릴리 말을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 눈에는 예? 미국 사람한테는 미국 말로 들리고 영국 사람한테는 영국 말로 들리고 예? 인도 사람한테는 인도 말로 들리고 중국 놈은 정말 꼴보시 이것도 잘리겠다. 유튜브에 아니 중국 놈들은 이상하다 생각하냐. 대림동이 우리나라 땅이지 누구 땅이에요? 서울이 대림동이 우리나라 땅 아니에요? 네, 맞아요. 거기서 중국 놈들, 한국인들 나가라고 대문질하대? 그 이해가 돼? 어? 대림동 우리나라 땅인데 거기다가 피켓 들고 한국인 나가라 그러대. 대림동이 저거 땅이야? 한국인 나가라니.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네. 나 진짜. 이건 정말 나라를 팔아쳐먹는 사람들로 인해 나타난 결과예요. 무비자 입국했던 분명히 잘린 무비자 입국했던 중국인들 들어오자마자 정말 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 예? 그까지 합시다. 사실 국민들은 나한테 당장 피해가 안 오면은 노 프로블럼입니다. 근데 분명히 피해가 오는데 지금 당장은 안 되니까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안 오니까.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이가 10만 양병설을 이야기했을 때 10만 명의 군사를 양병을 했으면은 임진왜란때 그렇게 아주 막 그냥 초전 박살 났겠습니까? 예?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당장 괜찮으니까 괜찮다 이러다가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다음 병자호란 있는 대로 다 두드려 맞았잖아. 있는 대로 다 두드려 맞았잖아. 한 대 때리면 날아가는데 와가지고 때리지 안 때리나 그럼? 안 그래요? 예? 사람이 원래 다 우리 일본 놈 욕할 것도 없어요. 우리 일본 놈이 우리나라를 한일 합방을 할 때 우리나라에 군대가 없었어요. 군대를 누가 해쳤는데? 예? 군대를 누가 해쳤어요? 고종했지 누가 했어? 예? 우리나라 군대를 누가 해체했냐고요? 고종이 했습니다. 고종이. 우리나라에 군대가 없는데 일본 놈들은 총칼 들고 착착착착 하고 들어오기만 붙이야. 그거 왜 안 들어와? 안 들어오는 게 이상하잖아.
안 들어오는 게 이상하잖아. 그냥 군대가 없는데 뭐 그냥 척척척 들어오면 끝인데 뭐. 한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일본에 막 땅이 비어있으면 우리는 일본 안 가겠습니까? 일본 땅 우리 땅으로 안 만들겠어요. 일본에 아무도 없이 비어있고 뭐 있어봐야 미개인들만 있으면 야 우리 저 가자 뭐 이러지 않겠어요? 사람들 마음이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다른 데는 나라를 침입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도 그만 좀 하고. 왜? 저기 여진족 침입해가지고 발해를 만들었잖아. 발해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성령에 충만하신 역사가 여러 나라 말로 나는 갈릴리 말을 하는데 여러 나라 말로 막 그냥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런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것이 뭐에 대한 증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에 대한 증거로서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던 겁니다. 우리한테 다시 적용을 하자면 우리도 역시 성령 충만함을 통해 가지고 이 진리가 믿겨지는 거예요. 이 진리가 믿겨져야 돼요. 이 진리가 믿겨지지 않으면은 껍데기 신자가 됩니다. 껍데기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흑영리를 찾아가는 목사가 구원 받겠어요? 신천지로 빠지는 목사가 구원 받겠냐고요? 받는 게 이상하지 오히려. 목회자가 이럴지인데 하물며 성도들은요. 그 신앙의 진정성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껍데기이면은 안 됩니다. 껍데기 신자가 되지 않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죠. 정말 예수님을 내가 간절하게 믿고 나의 삶이 어떻게 되든지 저 영원한 천국만큼은 반드시 들어가게 해달라.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가난과 괴로움과 고통 중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지옥까지 가면 얼마나 억울하노?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집도 하나 없이 평생 남의 집은 뭐 전전하면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는데 천국이라도 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천국이라도 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거를 마다를 합니까? 얼마나 오래 살라고요? 얼마나 오래 살라고? 뭐 시진핑이는 어디서 장기를 빼가와가지고 지 장기하고 바깥 끼우는지 모르겠지만은 푸틴하고 얘기하는 게 다 들통나쁘잖아요. 장기를 갈아 끼워서 154까지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 몸에 있는 이제 쓰는 장기를 빼고 좋은 장기를 끼워가지고 확실히 잘리겠다 유튜브에서. 아니 그거 유튜브에서 푸틴과 시진핑의 대화 치면은 딱 나와. 둘이 대화된 게 마이크가 켜지는지도 모르고 쭈글쭈글거리게 다 튀어나와. 장기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게 다 튀어나온다고. 참 웃겨서. 여러분,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뭔 돈이 있어 장기를 갈아 끼우노? 돈이 있어도 못 깨어요. 대기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봐야 뭐밖에 안 남습니까? 욕밖에 안 남습니다. 죄만 더 많이 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수를 누렸으면 천국 갈 생각을 하고 다만 이 땅에 나보다 더 오래 있어야 할 나의 자녀들이 그야말로 염려,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남겨주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한테. 우리의 자녀들한테 그 기도를 남겨줘야 돼요. 그 기도를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러니까 구절을 보면은 바데인, 메데인 다 터키 쪽,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거의 터키, 로마,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이런 지역들입니다. 전부 다. 그레데인, 그다음에 구레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골로 뺑 둘러서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내에서 여러 가지로 흩어져 살았잖아요. 여러 군데로 흩어져 살다가 이제 6월절이나 오순절 이런 명절이 모이면은
항상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이럴 때는 이제 미에 터지는 거야. 이제. 예? 말하자면은 뭐 로마 제국 전 각지에서 모여드는 유대인들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잠시 거기 이사간 사람들이겠지만 어릴 때부터 거기서 태어나서 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디서 태어났게요? 이스라엘. 자 1번 이스라엘, 2번 터키, 어디 얘기해요? 이스라엘. 3번 시리아, 4번 리비아. 다 나올라. 요르단. 예? 바울이 어디서 태어났게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다소라 읽고 이스라엘어로 기억을 하는 거야. 희한하죠? 예? 바울은 다소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다소에서 살던 태어나서 살았던 유태인이에요. 다소는 터키입니다. 지금이 터키에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집이 부자였는지 예루살렘에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대율법사 밑에서 문화생으로 제자로 거기서 공부를 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 바울은 다수 사람, 터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적 전역이 흩어져 가지고 뭐 그래서 뭐 이제 몇 대가 지나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런 사람들이 다 왔는데 희한하다. 저 사람들이 우리말은 모를 텐데 저 갈릴리 촌놈들이 모를 텐데 근데 자기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귀에 막 들리기 시작하거든. 이게 성령 충만하고 나타난 표적인 겁니다. 아멘. 말하자면 이 의미가 뭐겠어요? 세상 곳곳에 언어로 복음이 전파된다. 이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이 세상 언어로 복음이 다 전파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가 몇 개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가 몇 개예요? 3개의 언어. 예? 그걸 언제 공부해? 영어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판에 영어 하나 하는 것도 힘든 판인데 이 세계에 존재하는 언어가 6,000개에서 7,000개입니다. 그걸 어느 세월에 배워요 도대체. 한국말도 어려워서 죽겠는데. 예? 한국말 진짜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셨죠? 아픈 데 없으셨죠? 하니까 뭐 한국말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이 책 쓰는 거 보면은 한국말 진짜 어렵데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네. 성경 보면 그러잖아. 이게 뭔 말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쓰는 한국말도 어려워 죽겠는데 6,000개에서 7,000개 되는 언어를 언제 습득을 해가 복음을 전합니까?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택도 없어. 그러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정말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장소와 시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몰라. 모르죠, 그죠? 모릅니다, 그거는요. 결국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복음이 마지막 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 시점과 장소는 우리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것이라, 그게. 그래서 이런 역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나라 말로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13절을 보세요. 13절에 12절은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3절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조롱하는 사람이 꼭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바른 길을 간다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고 야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롱하는 사람도 있다. 조롱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넘어가고 질 것이냐? 아니다. 나한테는 어디로 가야 되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천국 가야 되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야.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야 뭐 어쩌다 복권 하나 사가 뭐 당첨되면 뭐 되겠지.
뭐 상생 뭐 페이백이라 해가지고 나는 돈 좀 나올라나 했더니만 9,000원 나왔다. 아 열받네. 9,000원 나왔다. 9,400원 나왔다. 그걸 상생 페이백이라 해가지고 막 광고 뜯을기는 막 이만큼이나 뜯어 놔놓고 나는 딱 봐도 9,412원인가 9,400원 딱 나왔대. 그래서 조롱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 이단들도 막 당연히 조롱하겠고요. 또 저 3등급 어떻게 저 3등급 목사한테서 저 성도 짓을 하나 하고 또 얕보는 분들도 계시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서로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 때가 제3신이 술 마실 시간 아니다 이 뜻이겠죠. 그죠? 그죠? 뭘 대낮부터 술을 마시냐? 뭐 그런 뜻이겠죠. 그죠? 예? 로마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3시간 맞아요. 그냥. 예? 그래서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느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는요 공부를 못했어요. 자기 집이 워낙 이제 뭐 배도 몇 척 있고 뭐 일하는 인부도 많고 이래가지고 베드로는 굳이 공부할 필요성을 못 느꼈지. 그래서 글을 읽을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죠? 이런 기억력 자체가 뭐라고요?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심. 이게 내적 조명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이걸 라틴어로 인푸자 코리디 메오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 8천 교회 입구에다 그래서 써놨잖아요. 라틴어 인푸자 안으로 코리디 메오. 코리디는 몸을 따라, 메오는 나의 마음을 따라 그 안으로 말씀의 빛이 내게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바로 공부를 못했고 성경도 읽을 형편도 안 되는데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신이 하라고 말하는 게 이게 뭐예요? 말씀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알게 하지 않으시면은 나도 몰라. 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보는데 몸으로 읽고 마음으로 기억하고 1시간에 읽고 잠시로 기억하고. 예? 그렇게 마귀가 괴계로서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못 읽게 만들어가는 것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거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은 예? 암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으로 안 들어와요. 예? 인푸자 코르디메오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일로 들어왔다가 일로 가버려요. 그리고 하나도 기억 안 나. 예? 요게 문제가 됩니다. 일로 돌았다가 일로 나가면은 문제가 됩니다. 일로 돌았다가 어디로 가야 돼요? 이리로 가야 돼요. 요리로 가야 돼요. 내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이 일로 돌았다 일로 나가버리면 구하고자 하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게 없는 거야. 마음이 텅텅 비어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하는 기도가 껍데기 기도가 되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고 이제 또 보십시오. 자, 11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뭐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다가 모든 사람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가 19절에는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느니 곧 피와 불과 연기 이게 뭐죠? 전쟁입니다. 피바다가 펼쳐지는 전쟁이에요. 예? 하늘의 천체가 흔들리고 땅이 움직이며 예? 곳곳에서 지금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요. 예? 중동, 아프리카 할 것 없이 전쟁 무진장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데서 데모 뭐 이런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우리나라는 약과예요, 약과. 불타고 막 죽이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크고 영원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우리한테 주시는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라. 주의 이름을 불러라. 알겠습니까? 아멘. 믿음이라는 게 뭐 대단한 그런 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믿음입니다. 그냥 말씀을 믿고 주의 이름 부르면 돼요.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아멘.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 법 없는 자들 불법으로 죽였다는 거죠. 그죠? 예? 예수님을 불법으로 죽였습니다. 예수님을요. 죄가 있어 죽인 게 아니잖아요. 모함 걸어가 죽인 거잖아요. 예?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죽인 거잖아요. 모든 정치는 다 이렇습니다. 다. 당연히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한테 손을 볼 짓 하면 안 되니까. 자기한테 이득될 짓을 하려면 전부 거짓말을 해야 돼요. 일단 말부터 내 뱉어버려야 돼요. 예?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냥 뭐 뭐하지 그러가 다 죽여버려요. 그냥. 예? 자, 그래서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이 가르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해서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려는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요? 선지자로 한편으로 선지자였고 예? 그리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본 거로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기도에 깊이 빠져들어가면은 미리 보는 거로 이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도 나타나요. 자,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마지막입니다. 3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이것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리니 어찌 알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어디서 일부러 나를 이렇게 CCTV로 감시했어요?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팍 찌르는 말씀을 골라서 하십니까? 제가 뭐 하려고 여러분들 쫓아다니면서 CCTV로 감시합니까?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 이리로 들어왔다가 이리로 나가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죠.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랬죠. 찔릴 때 내 안에 갑니다. 말씀이 찔릴 때 여기로 들어왔다가 마음이 찔려 해서 마음의 반향이 일어나가 요로로 쏙 내려가는 거예요. 요로로 안 가고. 이해하셨어요? 그 설교 듣고 기분 나빠하는 거 그거 마귀짓입니다. 설교 듣고 기분 나쁘면 안 되고 찔려야 돼요. 찔리는 게 정상이야. 왜 내가 잘못한 게 많잖아 사실. 그냥 안 찔리는 게 이상한 거지. 그렇잖아요. 어? 내가 잘못한 게 많은데 저도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그 한 주간 행동했던 걸 생각하면 제가 설교하면서도 얼마나 찔리고 쪽팔리는지 몰라요. 아이고 쪽팔려라. 내가 어떻게 사니 내가 아는데 이 설교하려고 하니 좀 민망하네. 뭐 이러면서 아이 부끄러워. 그래도 해야지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찔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의 귀한 말씀 앞에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